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과 또 그들에게 선동된 이방인 지도자들에 의해서 쫓겨난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동남쪽으로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대도시 이고니온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고니온은 지금 터키의 네 번째로 큰 도시라고 그래요.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이 코냐, 지금은 이제 코냐라고 불리는데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 때는 이제 이고니온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이곳은 이제 당시 이제 소아시아의 이 그 교통 요충지이면서 또 고원에 위치하고 있는 비옥한 평야와 또 물이 풍부하고 또 울창한 그 숲이 있는 그런 농업 중심지였다고 그래요. 농업 중심지. 비옥한 평야가 있는 이게 농업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다메섹이라고 불리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곳에 온 바울과 바나바가 여기서도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와 똑같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1절 말씀이죠. 이에 이고니온에서 온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그 회당 안에 유대인의 회당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또 경건한 이제 이방인들이 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이방인들이 믿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똑같이 또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어서 이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 믿는 형제들을 미워하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순종하지 않다라는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 이런 뜻이에요. 설득되지 않은 유대인. 그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끝까지 그걸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 누구예요? 이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율법의 모세의 율법에 열심히 했던 자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는 이 모세의 율법의 열심인 자들. 이들이 여기 이고니온에도 이들이 똑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를 세워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에 열심인 자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만을 자랑케 하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절대 받아들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그 복음, 그 예수의 그 복음을 비방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걸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악한 감정,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품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방인들은 물론 이제 일반 시민들, 그 이고니온에 있는 일반 시민들을 당연히 포함하겠지만 주로 이제 이방인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인 지도자들. 앞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율법에 열심인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 그 안디옥에 있는 그 뭐 경건한 기분과 또 그 지도자들, 그 이방인 그 지도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그 관리들이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 이 지도자들과 합세해서 이 지도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는 끝까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이 유대인들은 대체로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 중에서도
상류층에 있는 유대인들, 좀 힘 있고 좀 이렇게 부유한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방인 지도자들과 가까웠던 거죠. 아무래도 이제 뭐 또 힘이 있는 자들은 서로 이렇게 서로 또 가깝게 지내고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 유지들이라고 보면 되죠. 유대인 유지들이 이제 그 도시의 권력을 쥐고 있는 이방인 지도자들과 이제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그들을 선동해서 믿음의 이 형제들,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자들. 그래서 그 사회에서 좀 부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 결국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제사장이나 뭐 서기관과 뭐 이런 예루살렘에 있는 이런 사람들처럼 일반 이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그들 위에 군림하고 부와 영광을 누리며 살던 이제 그런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의 복음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제 이 율법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이들에게는 이 가르침이, 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게 되는 겁니까? 자신들의 이 부와 영광의 기반인, 결국은 이 율법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자신들의 이 부와 영광의 이 기반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열심인 자들은요, 그 율법을 통해 이 쌓아 올린 그 부와 영광을 지키는데 열심인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직결되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인 자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쌓아 올린 그 부와 그 영광, 그 인기, 그 영향력, 그걸 또 지키려고,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게 또 열심히 되는 자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두고 볼 수 없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들을 핍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선동했을까요? 이방인들을?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할 때 쓰는, 어떻게 보면 그 누명을 씌우는 이거는 대부분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를 따르고 예수를 믿는 저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들이다. 그건 곧 로마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이걸 뒤집어 쓰어서 결국은 이제 그 이방인 지도자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당시엔 이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인 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던 때예요. 신으로 숭배하던 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좋은 구실은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예수를 왕으로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이건 황제에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누명을 씌워서 이제 선동하는 거죠. 예수님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 때도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그 자들, 율법을 통해서 유대 백성들 위에 군림하던 대제사장들과 또 서기관들과 유대 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하는 율법의 열심인 자들은 다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로마 총독 빌라도를 이제 선동하는데 어떻게 선동을 합니까? 요한복음 19장 12절 1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선동하고 있죠.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15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앞장을 서서 지금 예수를 죽이려고 빌라도를 선동하고 있는 거죠. 로마 총독 빌라도를. 근데 뭐라고 선동합니까? 예수가 자기를 왕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가이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반역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라고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처럼 여기 이고니온에 있는 이 유대인, 이 모세 율법에 열심인 이 유대인들도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다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미워해서 그들을 멸하려고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과 그 지도자들을 선동하는데 똑같이 그렇게 선동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를 왕으로 떠받드는 자들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반역자들, 사회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선동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 있는 자, 곧 그 율법을 자기를 높이는 도구로 삼아서 그걸 기반으로 세상에서 부와 영광을 누리는 자들은요, 절대 율법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하고 가르치는 이 예수의 복음, 자신들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이 예수의 복음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반드시 그걸 미워하고 그걸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을 선동해서 그들과 함께 예수의 복음을 핍박하고 그걸 전하는 자들을 박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과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은 한 통속인 거예요. 둘 다 똑같이 세상의 부,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를 숭배하는 자들인 겁니다. 똑같이. 그래서 율법의 열심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과 힘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절대 오직 하나님만을 숭배하라,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멸망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부자가 누구예요? 세상의 이 부와 영광과 힘을 숭배하는 자들, 이들이 부자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영광, 세상의 부, 이걸 숭배하고 이걸 섬기는 자들, 이들을 부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고니온엔 예수의 복음을 듣고서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다른 한쪽에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다시 말해서 그 율법을 통해 쌓아올린 이 세상의 부와 영광을 지키려는 열심으로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그 복음을 회방하고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대적하고 핍박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절 말씀이죠.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믿는 자들, 이 지금 유대인들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을 선동해서 지금 믿는 형제들을 지금 괴롭히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에 오래 머물면서 믿는 형제들을 어떻게 보면 믿음에 굳게 서도록 더 격려해주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 완악함을 깨뜨려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더 믿음의 도전을 주기 위해서 이 두 사도가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여기 보면 오래 머물렀다 그러는데 오래가 얼마 동안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여튼 오랜 기간 거기 머물면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고 또 안 믿는 자들은 또 믿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를 힘입다라는 이 말,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무슨 말일까 이 말이? 이 말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게 뭔지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제 줄을 심는데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줄을 심는데 그 주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구시냐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자기 은혜의 말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의 말씀, 주님의 그 은혜의 말씀을 확실히 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는 게 무슨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자기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되 우리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주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줄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곧 겉으로는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누가 복음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 안에서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기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했으니까. 예수의 은혜의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시는 거예요. 표적과 이 기사를 행하게 하셔서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겉으로는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 안에서 주님이 당신의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 실제로 이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가 누구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셔야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요 천지 차이인 겁니다. 너무너무 성령을 의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설교가 복음을 전하는 거니까 저는 설교할 때 진짜 간절히 성령을 의지해서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원고로도 철저히 준비를 하지만 원고로 철저히 준비합니다. 하지만 원고로 철저히 준비하는 것으로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는 간절히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시도록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가 반드시 같이 있어야 된다. 저는 이 차이를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원고로도 복음을 전하지만 반드시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너무 분명하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셔야만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전할 때 그때 비로소 이 말씀의 정확한 정확한 의미를 그 상황에 가장 잘 맞게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은 이 은혜, 이 예수의 은혜,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이 은혜를 절대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은혜를 제대로 모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고 아무리 우리가 은혜를 안다고 해도요, 우리 머리는 절대 이 은혜를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깨닫지는 못해요. 우리 머리는 절대.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신비한 건지, 이 십자가 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우리는 절대 제대로 깨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분노와 이 다툼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은혜를,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은혜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은혜를 안다고 그래도, 내가 아무리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다고 그래도 이게 우리의 삶에 능력을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거예요. 늘 염려 가운데 사는 거예요. 늘 분노와 다툼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삶이. 아니, 은혜를 안다면서도 이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그러니까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가져다 주신 예수의 은혜를 우리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절대 이걸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육신을 살고 있는 우리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육신을 사는 자들이 쓰는 용어,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오직 이거는 부활의 영이신 성령으로 사는 자들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전할 수 있는 용어, 이게 은혜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오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우리 십자가 얘기를 듣고 부활의 은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듣는데도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아서 이걸 온전히 깨우쳐 주셔야, 야, 이게 이 부활의 이 은혜가, 이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내가 느끼고, 내가 비로소 그걸 제대로 깨닫고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은혜를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앞에 나와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듣고 해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성령이 깨우쳐주지 않으면, 성령이 말씀하지 않으면, 성령의 음성을 듣지는 못하면, 성령이 들려주시는 메시지를 듣지는 못하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이 십자가 부활의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절대 제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증거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성령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그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표적과 기사예요. 표적과 기사.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요,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아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죠. 표적과 기사는 그 비슷한 말입니다. 표적은 징조를 말하는 거, 징조, 사인이라는 뜻이고, 표시, 사인, 징조 이런 뜻이고요. 이 기사는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기이하고 놀라운 일. 우리로 치면 기적과 비슷한 단어로 보시면 돼요. 이게 여기 성경에서는 기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 놀라운 일. 그러니까 둘은 같은 비슷한 의미이기 때문에 어떤 데는 그냥 이걸 그냥 한다는 표적으로만 말씀할 때도 있고, 성경에서 이걸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표적과 기사 강조하는 거죠. 표적과 기사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는 뭐냐면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징조, 사인을 보여주는, 장차 일어날 일의 어떤 징조를 보여주는 놀라운 일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거. 장차 일어날 일이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차 일어나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과 구원이에요.
악한 자들의 영원한 멸망과 믿는 자들의 영원한 구원, 부활과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확실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의 복음.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 뭡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 자는 장차 영원한 구원, 부활과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며 살게 될 거라는 것. 이게 예수의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이게 장차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의 부활과 영생을 영원토록 누리는 이 영원한 구원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이걸 장차 일어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이 놀라운 이 구원을, 이 영원한 이 구원을 징조와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놀라운 징조와 사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표적과 기사라는 겁니다. 그 표적과 기사를 신약에서는 주로 뭐로 나타내 보여줍니까?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표적.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런 표적을 따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그가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 표적들, 이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이 표적을 줄여서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표적의 어떻게 보면 핵심인 거죠.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들이 다 뭐예요?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8장 16절을 잘 보면요. 귀신 들린 고가 병든 것을 별개로 보지를 않고 그들을 다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귀신 들린 자. 그렇잖아요. 16절 앞부분이니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다 왔어요. 얘들이 다 귀신 들린 자예요. 얘들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셨다. 귀신 들린 자가 병든 자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별개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는 항상 귀신이 들려서 병이 생기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병이 생기는 것으로. 그래서 귀신을 쫓는 걸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을 뭐로 쫓았다고 합니까? 말씀으로 쫓았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은 말씀과 성령으로 쫓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과 성령.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복음,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쫓아내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귀신이라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 그게 귀신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은 내가 진리를 깨달으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떠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귀신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깨달으면 성령께서 역사서 귀신이 떠나는 겁니다. 일부러 내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있는데 또 귀신을 쫓을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자동으로 귀신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귀신은 절대 진리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어둠과 빛처럼 빛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빛이 임하는데도 어둠이 버티고 있는 어둠은 없어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지듯이 진리가 임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귀신은 떠나갑니다. 귀신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와 그 절대 함께 섞일 수 없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거짓말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거짓의 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게 귀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이 거짓의 영에 다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모습이 뭐냐면 그게 질병이에요. 질병. 그러니까 고장난 인생을 사는 거. 한마디로 이 거짓의 영, 이 귀신은 눈에 보이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 거짓말 이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진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성령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 귀신도, 이 거짓말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를 모르는 자는 다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는 모든 인생들은 고장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질병인 거예요. 그게 보여주는 게 질병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이 다 병이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다 병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질병이 나타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 신천지가 지금 엄청 욕을 먹고 있는데 신천지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건 신천지를 무너뜨리는 마개짓이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지 않는 마귀가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자기들 옹호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지금 거짓말에 사로잡혀 있어서 나타나게 되는 게 질병이요, 이게 고통이요. 이번에 지금 우리나라를 지금 이렇게 두려움에 지금 공포에 몰아넣고 있는 이 전염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왜 일어났습니까? 제가 어느 기사를 봤는데 참 공감이 되는 기사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거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탐욕이 불러온 재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탐욕. 무분별한 개발로 야생 동물들이 자신의 서식지를 잃으니까 결국 어디로 오니까 인간들에게 오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침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야생 동물들로부터 당하는 공격이에요, 이게. 전 일리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인간의 탐욕이 보는 거죠. 거짓 영에 사로잡힌 인간의 탐욕. 이 세상에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한 건 다 결국 거짓의 영에 사로잡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이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탐욕으로 살아가는 인간들이 자초한 재앙으로 보는 겁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닫는 자는요, 부활과 영생을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장차 영원토록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걸 나타내 보여주는 징조, 그 표시, 그게 뭐라는 거? 그게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건 예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은혜, 복음, 이 진리의 말씀, 이걸 잘 듣고 잘 깨달음으로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장차 이제 영원토록 부활과 영생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됐다는 것을 미리 놀라운 사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좀 전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8장 16,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 같아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신 걸 뭐로 연결시켜주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과 우리의 질병을 예수님께 친히 다 짊어지셨다. 이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것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우리 허물을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게 영원한 구원이잖아요. 영생과 부활이잖아요. 그걸 놀라운 사인으로, 놀라운 징조로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요, 의학이 발달되고 병원도 이렇게 발달되어 있어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몸의 질병을 고치는, 몸의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표적과 기사는 이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성경과 비교해서 볼 때. 성경에서는 그때는 아직 의학도 발달되지 않고 병원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표적으로 쓰인 거지만, 의학이 발달되고 병원이 발달하면서 이제 몸의 질병을 고치는 표적과 기사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나타나긴 해요. 여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또 그 능력, 그 표적을, 또 성령 안에서 그 표적을 구해야 되고 또 행해야 되겠지만 많이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깨달으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표적을 주신데, 그게 뭐냐면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는 표적이에요.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는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에 잘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우울증이나 이 분노에 잘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요,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표적과 기사를 맛본다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은 자는 이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깨달은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이 시대의 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시대는요,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시대가 너무 좋아서 이제 몸은 너무 편해요. 너무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과거보다 훨씬 더 병들어 있고, 과거보다 훨씬 더 마음은 많은 병과 많은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더 많아지고, 염려는 더 많아지고, 우울증과 분노는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염려가 가득한 이 시대에 이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유와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이 평안과 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이 표적과 기사는 놀라운 표적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이 표적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이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주셔서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복음을 전하면요, 사람들에게 뭘 가져다 주냐면, 어떤 표적을 가져다 주냐면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표적을 나타내셔서 확실히 은혜의 복음을, 십자가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요, 자유함을 가져다 줘요. 기쁨을 가져다 줘요. 평안을 가져다 줘요. 안식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아니, 성령께서 친히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 표적, 이 기사, 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성령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성령이 함께 하시는 복음을 들으면 복음과 함께 자유를 맛봐야 돼요. 복음과 함께 위로를 맛봐야 돼요. 복음과 함께 안식을 맛봐야 돼요. 복음과 함께 기쁨을 맛봐야 돼요. 이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함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성령을 이를 위해서 진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의 형제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의지해서 표적과 기세로 그 예수의 그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해서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고니온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합니까? 그게 4절 말씀입니다.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을 확실히 전했더니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표적과 기사와 그 능력으로 은혜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더니 그 도시의 그 이고니온 그 도시의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한쪽은 유대인들을 따르고 또 한쪽은 사도를 따르는 자들로 나눠지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전하면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믿음에도 견고히 서는 자로 나타나게 되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강팍한 자들은, 완악한 자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끝까지 그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은요 더 완악하게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더 완악하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르고 달려더니 이방인 이 유대인들 이 모세 율법에 열심히 있는 이 힘과 이 세상의 이 부와 이 영광을 누리던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모욕하고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다는 겁니다. 모욕하다는 말은 말로 거칠게 말하는 걸 주로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이지만 이 단어는 원래 이 단어는 거만하게 행하다, 학대하다 이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뭐 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거칠게 믿음의 형제들을 거칠게 다루면서 그들을 아마 폭행하고 하는 그런 걸 다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돌로 그들을 쳐서 죽이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 놀라운 구원, 이 부활과 영생을 가지다 이 엄청난 구원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더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 믿음에 굳게 서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더 강력하게 그들을 반발해서 오히려 돌을 들어서 그들을 치서 죽이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완악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사는 자들, 자기의 의를 세워서 자기를 자랑하며 사는 자들, 자기의 부와 자기의 영광, 이 세상에서의 이 영광을, 이 세상에서의 이 힘을 키우며 사는 것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이들은요 은혜의 말을 들으면 그 은혜의 말을 더 강력하게 전하는 자들을 보면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로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진노를 사는 진짜 완악한 자들이 누구냐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그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마 마지막 때가 되면서 이걸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와 심판할 자를 하나님 나누시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은혜의 복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십자가의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은혜의 복음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듣기 싫어하고 이걸 강력하게 반발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확실해지는 거죠. 멸망당할 줄 확실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이걸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저는 드러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고 뭐 안 믿는 자도 막 깨지고 돌아오고 그런 자 아니에요. 아닙니다. 겸손한 자들만 하나 앞에 나오는 겸손한 자들 그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완악한 자들은요, 악한 자들은요,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기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악한 자들은요, 거기에 대해서 더 크게 반발하고 더 크게 분노하고 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주를 지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주를 힘으로써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 때문에 이렇게 거의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위협을 당했는데도 또 다시 거기서 피해서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표적과 기사로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사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 안에서 표적과 기사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 주는 이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 안에서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유와 이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이 표적과 이 기사를 맛보면서 이걸 맛보여 주시면서 이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이 성령을 힘입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에 빠지지 않고 또 다른 곳에 가서라도 피해서라도 또다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셔서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는 이 성령을 힘입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성령을 간절히 의지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환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 환난 앞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벌벌 떨지 않고 이 환난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절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 환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이 코로나 앞에서도 보세요.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코로나 앞에서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이 전염병 앞에 우리는 예방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방은 철저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뭐 믿는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 얘기하면서 그렇게 막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막 하면서 막상 코로나가 이게 전국적인 대유행이 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믿는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모습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요? 지금 막 두려움을 벌벌 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믿음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 세상은 이 코로나와 비교되지 않는 더 큰 환난과 더 큰 재난이 언제 닥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 지킵니다. 우리는 진짜 지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야, 성령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운 환란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고 이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솔직히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진짜 성령을 간절히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과 진짜 가까워져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을 다스려달라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해달라고,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욕심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욕심의 연약함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욕심의 이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욕심의 이 분노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아니면 염려로 반응하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사로잡지 않으면 매일매일 정말 간절히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담대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셔서 성령을 힘입어서 담대히 복음을 살고, 이 은혜의 복음을 살고, 이 은혜의 복음을 잘 증거하는, 환난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두려움이 가득한 이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환난을 잘 이겨내면서, 잘 견뎌내면서, 두려움을 잘 이겨내면서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잘 붙들고 잘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 잘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의 복음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버지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만, 성령을 힘입어야만, 성령께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셔서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셔야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표적과 기사를 누리면서 아버지요 정말 이 은혜의 복음을 확실히 증거해 주셔야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아버지 가득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이 공포를 이겨내고, 이 염려를 이겨내고, 이 환난을 이겨내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은혜의 복음만, 이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만을 굳게 붙들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은혜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잘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축복해 주셔서 정말 저희 삶 가운데 늘 성령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을 간절히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요 그럴 때마다 주여 성령께서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심으로 저희 삶이 담대해질 수 있도록, 이 은혜의 복음에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다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